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 찾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이제까지 살면서 확실히 거듭난 체험이 없었다면 이 시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중요한 내용을, 물론 시간마다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고 이 거듭난 문제에 대해서 착오가 생겨 있는지 진심으로 이 사실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물처럼 그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기 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히 힘이 있는 증거를 가졌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어서 약속의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아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 안에는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었을 때부터 기업의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보증이 없는 자는 문 안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된다고 한 것은 문 밖에는 죽음이 길이요 문 안에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은 분명한 구별이 있고 생명의 길은 죽음이 삼켜져 버리는 생명의 보증이 성령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노아 때 노아 방주 안과 노아 방주 바깥을 생각하면 됩니다.
노아 방주 바깥에는 다 물에 장사되었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 생명입니다. 참으로 오늘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그 성령의 보증도 없이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참으로 주님께 약속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이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도 못 믿죠. 자기 마음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알지 못하고 계시는지, 나 혼자만 짝사랑하는 격인지, 또 김치국물을 마시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이러한 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깜짝도 한번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입이 뚝 벌어지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부가 하늘나라 가는 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인은 개와 같이 취급해서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할례도 없는 완전히 버려진 인생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무시하고 대취급해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흰옷을 입고 새 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 중에 제사장들이나 입는 예복을 입고 버젓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반드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초청장에 의해서 기빈석이라도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온 자신들인데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문 밖에 쫓겨나서 그 잔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방에서 온 자들에 비하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온 백성들인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사방에서, 여기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온 자들은 버젓이 기빈석에 앉아 즐겁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쫓겨났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다.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 그렇게 하시죠, 말씀을. 자, 먼저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히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모세율법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모세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크게 자랑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무시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줄 때에는 왜 줬습니까? 그 율법으로 자신을 판단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이 낮아지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찾았으니까 3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쉰 율법입니다. 남을 판단하라고 죽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으로 자신을 판단치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율법으로 남을 가르치는 승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거기 또 한번 봅시다. 17절.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성생이라고 믿으니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참으로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선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을 다 가졌으며 성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낮아져서 자신을 낮추게 하시는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가르치는 대신에
어리석은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어린이나 가르치고 하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크게 자랑하며 뽐내며 따라서 율법을 가진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판단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못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을 두드리기에는 전혀 적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였지만 그만 문 밖에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 쫓겨났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죠. 문 밖에 쫓겨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설교도 하고 율법도 말하고 진리를 능하고 있으나 자신을 참으로 진리에 비추어 봅니까? 제일 큰 문제는 진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진리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 흔히들 진리를 능하고 있으나 자신에게 별로 진리의 말씀을 비춰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교인들이 진리에 대해 생각하고 듣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신이 진리와 동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는 생명의 진리에 의해서 분명히 생명을 체험하는 일이 없고 심령의 변화도 없이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술, 담배를 끊는 것이 고작 변화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변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내적인 것입니다. 심령의 빛이 비치는 것이며 지금까지 생각 속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주님은 참으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는 그 이상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주님이 마음에는 진정한 만족과 감사함이 차서 넘치고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참 평안이 온다고 우리 입으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귀하게 보이며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물질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제는 죄와 불안한 문제에 해결해서 오는 해방감이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양심에는 현재까지 양심을 가시처럼 찌르고 어둡게 하며 억누르던 것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밝고 자유로우며 지옥과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나. 인생들이 불쌍하고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이 만나는 사람마다 앞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도 관심은 계속해서 그 영혼의 문제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새 생명이 안에 이루어진 즉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말씀들은 그런 남자의 간증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정과는 달라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내적인 변화입니다. 영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도 없이 지식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직업적으로만 먼저 되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크나큰 낭패를 보게 된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슬피 울고 이를 가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 속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교회 명부만 등록된 자는 먼저 된 자에 불과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이나 평상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오시도록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으로 알기 어려운 말씀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비유 말씀 중에 첫째 문제는 빛입니다. 그것을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빛이며 달도 밤중에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름을 넣어서 비치는 호롱불이나 촛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역시 예수님을 말함과 동시에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의사표시입니다. 뜻의 발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표된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했으며 그 안에는 생명이 계셨는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개나 새들이나 벌레나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에도 빛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밤에 외등에,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전지에 가로등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있으면은 하루살이가 많이 달라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등의 빛 때문입니다. 바다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중에 불을 켜놓습니다. 그 불을 켜놓으면 오징어 같은 물고기들이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밤중에 산 위에서 바다를 내다보면은 어선들이, 고기 잡는 어선들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수십 대가 몰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빛 때문에 주위에 고기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하동 동물이나 개나 짐승에게는 전혀 비출 수 없는 빛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사람들도 태양의 빛이 필요하고 전기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에게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중에 무엇인가 살짝 지나가고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뉴턴 같은 자들은 사과가 누웠다가 사과 위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또 물주인자 뚜껑이 끓으니까 수증기가 들썩들썩 끓는 것을 보통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없습니다. 뉴턴이나 이런 과학자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인간의 지성에 비치는 빛은 되지만 양심, 즉 영 속에 비치는 빛은 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은 영과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시라 그러죠. 몸은. 이 육신은 한계가 있으면 장막입니다. 벗어납니다. 영은 우리가 생각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영의 활동입니다. 혼의 활동입니다. 영은 양심의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짐승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제사 지내고.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몸에는 실적으로 비친 태양이나 전기나 빛이 있어야 하고, 혼에는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연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눈이 떠 있어도 소경이면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경을 끼지 않아도 눈이 밝고 지식이 있어서 문맹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장사 잘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장사에 눈이 밝아 장사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다 그 생각의 빛을 보는 작용을 잘 한다는 꼭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보다 인격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생명의 빛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인가 죽을 날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깜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먹고 놀고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나 그 이상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등지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올 때 왜 왔으며 무엇을 해놓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는 인격 체며 또 양심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의 존재나 인격체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과학의 모든 원리를 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공간에 우리가 호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지면 산소가 없어 죽습니다. 숨이 막혀서. 또 대기권 밖에 나가면 산소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 대기권 안에 만 공기가 있습니다. 산소가. 그리고 이 지구 바깥에, 대기권 바깥에 나면 오존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오는 살인광선을 막아가지고 지구의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40도, 50도 하면서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산에는 지금 41.4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100도가 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태양과 지구가 조금 멀어지면 영하 20도 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동식물이. 그 간격을 딱 일정하게 해가지고 300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타고 빛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빛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전파 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과학 법칙에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왔다가 먹고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인격체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면 불에 타버립니다. 성경 기록이 있죠. 옷과 같이 나가지고 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며 준비의 세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한계가 눈앞에 보이고 있으나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영원한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태양도 이 영원한 불이 꺼지고 지구도 폭발해서 끝이 오는 것은 상식화된 문제인데도 하나님의 목적의 세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빛 없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사람 안에 빛이 되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그 빛이 없어서 캄캄한 밤중에 헤매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하신 일과 말씀을 믿으면 심령 속에 빛이 생기며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 빛은 인생 영혼 속에 비치는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치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영혼의 자유 곧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참으로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가는 길에 환하며 목적지가 확실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있는 자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항해하는 바다에 배 등빛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암초에 걸리기 쉽고 방향을 몰라서 헤매다가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빛으로서 그것을 받은 자는 참으로 고해를 향해 하는 인생의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등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위험성을 말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데 따라서 그 빛이 그만 감추어져 버리고 말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곡식을 대는 말, 요즘은 보통 겨울에 달지요. 옛날에는 말로 되었습니다. 한 말에 얼마, 한 대에 얼마. 곡식을 대는 말 아래 든다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일에 그만 그 빛이 숨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건강상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먼저 먹고 살아야 믿음이니 진리니 내성이 하는 것이 있지. 먹고 사는 길이 급급하고 있는데 언제 그런 데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핵심을 모르고 그저 육신 잠시 잠깐 있다 없으니 육신에 대해가 빼앗기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신 후 심히 줄이시고 목마를 때 마귀는 시장 가신 주님께서 잡수시고 싶은 생각을 틈타서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와 있죠.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에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자, 기록된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었기에 기록하였으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삶의 원리인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먹고 마시는데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전부 아주 지독한 욕심쟁이로 만들어 놓은 이들이 누굽니까? 바치면 복받는다 하고 하늘과 사이의 상의를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보다 하나님 앞에 투기하면 그것이 더 확실해서 누구는 어떻게 바쳤대요? 얼마나 무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식으로 빛을 말아야 묻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 말은 헌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을 전제로 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마음에 빛이 들어왔으면 숨겨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장의 말라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않으시나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만 끌어붙이는 것이니 말 아래 주님의 생명의 빛을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사올 곳이 없도록 복을 받되
물질적으로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살 곳이 없도록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물질적으로. 영혼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물질의 청지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소유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는 청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축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마음의 빛을 주신 그 사실에, 다시 말하면 영혼의 암흑색에서 헤매며 방황하며 죄의 고민 속에 헤매이던 영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심령에 빛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속에 오면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육신의 축복 때문에 헌금하거나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뜻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 됩니다. 입에는 찬송이며 마음에는 평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증거이며 전에처럼 육신의 말 밑에 감춰놓지 않습니다. 또 침대 밑에 감추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5절 한번 봅시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빛이 심상 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르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영혼의 빛이 들어오면 영혼이 잠을 자지 않고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심령의 생명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비춰서 그 사람도 빛을 받게 합니다. 이 빛이 없는 자는 영혼이 잠든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일이나 이익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혼 속에 빛이 없습니다. 이 빛은 영혼의 빛으로 안에 있으나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되어 있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청산유수같이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학설을 많이 알고 박사인 사람도 빛이 없으면 생명빛이 나타나지 않고 남에게도 빛을 전달할 수 없는 진리의 참된 증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는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깨달았다, 또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말로 기쁩니다. 빛은 숨겨둘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다니며 교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말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했으나 어느 날 빛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온 날부터는
서서히 그 빛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빛이 어떻게 됩니까? 새나가죠. 우리가 스마트폰도 조그마한 어두운 데 갖다 비치면 멀리까지 비쳐나가죠. 빛이 있으면 바늘 구멍만 있어 빛이 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으로써 빛이 마음에 들어온 일이 없는 자는 그 빛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빈틈 사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이 참빛이 흘러나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입니다.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기머거리 위에 들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귀를 가지고 있으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지식이 어느 정도나 이상에 따라서 듣는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어려운 철학이나 복잡한 과학의 이론을 설명해도 알아들 수 없습니다. 전혀 못 듣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자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유사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세상에 잡혀있는 자에게는 이상적인 사상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차원이 높은 천국의 비유를 대해서는 마음이 먹고 자고 하는 게으른 자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소도 귀가 있고 개도 귀가 있으며 고기도 귀가 있고 모든 동물은 귀가 있습니다. 바퀴는 청각이 예민해서 자신의 소리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나눌 수 있고 레이더처럼 되어 있어서 방향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나 개에게 천국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없습니다. 귀는 귀지만 천국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입니다. 소귀의 경익이라는 말은 적절한 격언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이목구비를 모두 갖추었으나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을 깊이 해서 우리가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세상의 학문이라면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귀가 번쩍 뜹니다. 요즘 주식하고 돈 이야기는 귀가 번쩍 뜹니다. 천국의 말씀은 피곤하고 잠이 오고 먹는 것에 비하면 전혀 가치 없게 보이는 이가 세상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 생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나 병 고치고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로 알 수 있죠.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또 육신만 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말씀에 대해서 취미가 없고 마음에 반응이 없어서 사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하셔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의 빛이 될 수 없고
말 속에 시인들 밑에 가려워지는 빛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다면 기가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마음이 육신과 영혼의 게으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비록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평범하게 생각하는 보통 문제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에다 씨를 뿌리는 아주 평범한 문제이죠. 그뿐 아니라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 모든 것 자체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원히 지속적이면서 썩지 아니함을 지닌 참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고 육신의 일은. 산다는 것, 사업한다는 것, 결혼한다는 것, 행복을 꾸미는 것, 명예를 지키는 것, 뭐 전부가 현실 안에 변하는 것이며 영원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바로 이혼하더니 참 뭐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 안 맞죠. 이스라엘 민족은 4,000년이란 긴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여러 가지 비유의 역사를 꾸며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 피로 제사하는 것은 그것도 비유라고 성경에는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거나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국 건설가 다윗이나 솔로몬 통치도 비유이며 선민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것도 그것이나 회복도 비유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며 그 현실에서 분명히 뜻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미래에 대한 비유적인 의미가 없으면 참 알기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만 인류 역사 전체에서 현세에 산다는 것은 다분히 비유적인 의미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인간의 생활이나 자연계 현실을 보이면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면에 감추어진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면서도 기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고 무엇을 듣는지 상가로 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상가해서 들어라 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지하시고 신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도 먹고 사는 현실에 집착하여 영혼의 문제되어 너무도 게을러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참된 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숨겨져 버리고 영혼 안에 비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그 이후의 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와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알려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사탄의 성기사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